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전하여 준 그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상징적인 언어들이 일단 가득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비슷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계속 또 반복합니다.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일단 모르겠고, 또 반복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실제로 심판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이 알 수 없는 단어들, 반복되는 내용들 읽다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요한계시 전체 구조를 일단 먼저 파악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까지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바라기는 요한계시록 이제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세의 때의 성도됨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일단 말씀드린 바 멀리서 쳐다보면, 마치 숲을 보듯이 멀리 쳐다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환상이 시작할 때마다 요한이 성령이 감동케 하셨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환상이 각각 달라요. 이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 구조를 이렇게 먼저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서론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필요하신 분 카톡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 중요한 건 핵심 네 가지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6부분도 나눠져 있어요. 6부분, 6마디.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환상이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7 교회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숫자가 나타나죠.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히브리 숫자는 다 하나같이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모든, 올 또는 완전한, perfec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7 교회라는 그 의미는 세상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의 7 교회, 요한의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주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 나팔, 대접, 심판. 이거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첫 번째 7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거 없어진다라는 거, 이거.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세 가지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죠. 그리고 심판의 내용도 이인 심판 7가지, 나팔 심판 7가지, 대접 심판 7가지,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켜요. 신적 완성, 신적 완전성.
그래서 7과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성격이 완전한 심판이다. 노아의 때처럼 부분 심판이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냥 끝.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합니다. 내용도 보시면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심판을 3번 반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루어져 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심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승천하신 이후로 이미 시작이 됐고, 현재 그 심판이 마무리되는 날, 심판이 완성이라고 해서 마무리라기보다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성이 되는 날을 향하여 지금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환상, 이인 나팔 대접 심판, 반복되는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소망합니까?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왜 소망합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새롭게 임할 세상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심판이냐? 음녀와 용과 짐승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귀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든지 핍박하든지 하여 성도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 세력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현재는 유혹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제 음녀가 하고 있다, 짐승이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죠.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탐욕에 기반한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세상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 마음, 생각, 심지어 행동까지 지배하려 듭니다. 이런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연 안전한가요? 안전하신가요? 우리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환상인 이 심판, 세상 심판에 대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이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 중심 가치관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의 예언은,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응원이 될 겁니다. 응원의 메시지. 왜?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이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봐, 내가 이 세상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이 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잊지 마세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밤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당장, 내일 임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년이 지나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어디에? 이 세상에. 주고 어디 뭐 저 하늘나라 어디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설령하니 우리가 죽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부름받아야 돼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4가지 환상의 순서는 교회에 대하여, 첫 번째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 세 번째도 세상에 대하여, 네 번째 교회에 대하여. 이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교회이고,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이 없이 온전한 평안, 샬롬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서 읽기를 바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죠. 어떤 성도들입니까? 평안하게 누워 자는 성도들입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입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이죠. 신앙을 포기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목숨의 위협으로 신앙을 포기하기를 강요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너희 교회, 너희들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어 성도됨을 지켜내야, 그러니까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먼저 너희로 하여금 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 내가 심판할 거고, 또 신앙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까지 핍박하는 그 모든 사단 권세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울 거야. 그러니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꾸나. 이게 요한계시록 구조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이게 순서대로 교회, 핍박받는 교회, 영적 전쟁하는 교회, 유혹하는 세상, 핍박하는 세상,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자예요. 교회는, 성도는 싸워야 돼요.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건데, 7교회에 대한 예언에서 결론은 늘 항상 뭐냐면 이겨라, 그래야 상급이 있다 라는 식으로 끝나요. 이겨라, 그래야 상급이 있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방비로 여러분 있으시면 안 돼요. 무방비로. 지금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 깨닫고, 나의 영성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쯤에 있는가, 여러분 이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내 영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 세상 권세에 맞서 싸울 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검.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검. 검을 드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나를 휩쓸려가게끔 나를 붙잡으려는 파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성도들 향해 몰아치는 파도는 여러분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닙니다. 한 번에 확 휩쓸어가는 그런 정도의 파도예요. 근데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쓸려가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한편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전제, 대전제는 영적 전쟁 중이야 이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의 성격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시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죽을까 잃을까 노심초사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줘요. 계속해서 희망의 말씀을 줘요.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는 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태평,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릴까, 우리가 죽을까, 너무나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매일같이 전화드려서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살아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위에서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냥 의미상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여기가 한참 전쟁 중이에요. 무사태평한 곳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산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1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갈 거야. 이제 곧 갈 거야. 7교회들아, 모든 성도들아,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내가 가기 전까지 나를 찌른 자들과 너희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찔림같이 저들이 나를 찌른같이 너희도 찌르고 있겠지만 내가 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날 찔렀던 것처럼 너희를 찌른 그 족속들 내가 다 하나 남김없이 애곡하게 만들리라. 지키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는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교회는 기르시는 양으로, 그리고 저 세상은 양을 위협하는 늑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시종일관 교회와 세상을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으로 말씀해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공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을 끝내러 오시겠다고 말씀해요. 교회 세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죠.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영혼들. 전도죠. 그냥 하나님을 위한 거죠.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상과 동무되지 말고 세상과 물과 기름 같은 사이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한 가지 대전제가 있죠. 바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를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어떤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버타고 있는 이들이 있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상 심판, 세 번째 세상 심판 하실 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 주님 눈에 비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 눈에 비친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버타고 있습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세상이 자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서 얼추 생각하기에 세상이 오히려 진짜 신앙인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면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세상 친구들 우리 곁을 떠나갈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져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치계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경제계, 체육계, 의료계, 음악계, 연예계 등등 이런저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 그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처 외삼촌께서 목사님이신데 처 외삼촌께서 연예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동아리처럼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연예계 말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 다움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비난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그러면 업신여겨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 세상이 비난합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거 그것도 정상이에요. 바라기는 기왕이면 여러분 비판받지 말고 미움받는 자 함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받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온통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 틈 사이에서 나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나를 보고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시중팔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 전도하면 돼요. 그 사람 전도하면 돼요. 놓치지 말고 전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본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이에 두고 뺏고 뺏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를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아니면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애곡하는 자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자의 무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있다. 거기는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어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같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네. 아니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거. 둘 중 하나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기뻐할 것이요 지는 자는 애곡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내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딜 힘을 주사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저와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한의 시대에는요, 믿음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소소한 포기를 요구받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소소한 포기. 근데 여러분, 결과는 둘 다 똑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결과는 똑같아요. 완전한 포기의 요구에 응하면, 소소한 포기의 요구에 응하면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소소한 포기의 요구에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번 40일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만드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마 유혹할 거예요. 이번 40일 기도에는 가을에도 할 거니까 그때나.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자 되지 말고 작정하고 싸운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 속에 갇힌 성도들을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 결론은 내가 곧 오리라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왜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승리해라. 나와 함께 그 나라 들어가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해결되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바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